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대박 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주현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이요 주현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로 보냈죠. 그게 바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주님의 빛이 더욱 깊이 우리 삶에 비치는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밴쿠버의 겨울이 어때요? 매우 어둡고, 그러니까 오후 4시만 돼도 땅거미가 지잖아요. 그리고 비가 정말 추적추적 내립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와요. 그래서 그 빗줄기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눅눅해진다 그럴까? 뭔가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부터 비가 점점 그치더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이처럼 모처럼 화창한 햇살 아래 맞이하는 주현절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현절이 뭔지는 아시죠? 주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만방에, 그리고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환하게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마치 오늘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모호했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역사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현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단순히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빛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새기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과 목마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독했던 시편 40편, 그 40편의 저자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며 시작했습니까?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굴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떤 상태에서 기다렸는지 2절에서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보십시오. 2절에서 밝히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종종 이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제자리 같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불확실한 미래라는 웅덩이만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수렁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의 갈등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갇혀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러면서 단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안정된 생활이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물질의 풍요가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의 성공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던가요? 잠시 위로가 될지 몰라도요, 영원한 반석으로 존재하진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바로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웅덩이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참된 구원자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요한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소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때 당시에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며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절망의 늪과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단숨에 건져낼 다윗 같은 장군, 지금으로 따지면 슈퍼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렸겠죠.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드디어 오셨다. 니네 다 죽었어. 이제 그동안 우리 괴롭혔지? 니네 다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근질근질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소개가요, 좀 뭔가 다릅니다. 그들의 기대하고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양들은 또 표독하게 생긴 애들도 있긴 한데 보통의 양은 멀리서 보면 되게 순해 보입니다. 싸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물론 뿔도 있고 박치기도 하는데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약자에 속하는 게 양 아닙니까? 게다가 요한이 소개하는 양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될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소개를 들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망감에 사무쳤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양이라고? 그것도 어린 양? 우리가 기다린 건 로마 제국을 박살내버려야 될 사자를 기다렸는데 양이라니. 아무래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밝히니까 예수님이 더 왜소해 보이고 작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청년이 어떻게 로마 황제와 싸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게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그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실망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내 삶의 고단한 모습 때문에 메시아 하면 그 고단함과 어려움을 단칼에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당장 내 문제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게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세상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라 침묵하는 어린 양을 내보내신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거야. 내 문제는 옆에 있는 저 인간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줄 영웅,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능력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밴쿠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산다 해도, 또 나의 자녀가 하버드대에 간다 해도,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담벼락처럼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 군인을 때려잡는 사자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다고요? 어린 양으로.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자는 남을 죽여서 승리하지만 어린 양은 자기를 죽여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사야서 49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쉬운 일이 아닌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게 뭔지 봅시다. 그 빨간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즉 이방인인 우리까지 구원할 생명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빛은요, 밴쿠버 땅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아침 햇살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주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할 텐데 어두컴컴하고 막 이러면 또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이 쬐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만 쳐다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막 이런 식의 한숨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보라! 고개 들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힘을
그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끙끙대며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바로 옆에 야, 내가 대신 들어줄게. 그렇게 손 내미시는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다 꺼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시니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37절부터 보면요,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또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다가요, 그 제자를 뒤돌아보시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근데 이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한국어 번역을 보니까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기도 하죠. 근데 영어 번역이 밑에 있으니까 보세요. Where are you staying? 라고 묻습니다. 어디 거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하필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봤을까요? 이건요, 단순히 주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원했다면 길거리에 서서 물어봐도 충분했을 겁니다. 혹은 뭐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지만 그들은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원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머무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과 정말 강력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당시 랍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또 삶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짧지만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러세요?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이 말씀은 설명만 듣지 말고 직접 와서 경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머물며 나의 삶을 보고 나를 겪어봐라. 여러분, 어떤 맛집을 소개할 때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어떻고 셰프의 손길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 집에 가보는 게 정말 제대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9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좀 외로움 느끼시죠? 아는 사람은 많은데요, 진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문득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이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만날 때는 참 웃으면서 인사하고 진짜 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돌아서면 남남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비지터로 잠깐 들렸다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나와 함께 살자, 침 풀고 여기서 지내자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갈보리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관계는요, 의무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밤새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의 신앙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사는 것이 제 신앙의 모토예요. 그래서 제 카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프로필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대답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다 제자예요 라고 하셨죠? 예,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제자로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넌 내 가족이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 가족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팬은 멀리서 환호하고요, 제자는 그 길을 어렵게 따라갑니다. 가족은요,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냅니다. 그러나 가장 든든한 힘이 되죠. 진짜 가족은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가족입니까? 와서 보라는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을 깊이 경험한 안드레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날이 밝자마자 어떤 일을 했느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들 잘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안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안드레가요, 전도 훈련 받아서 지금 전도하러 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주일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제가 그걸 잘 못했구나. 제가 반성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무 좋아서 안드레처럼 뛰쳐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정말 조금만 편한 거,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거 써봤어? 그거 너무 좋아. 야, 그거 썼더니 삶이 달라졌어. 막 이러면서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식당 하나만 발견해도 그 식당 가봤어? 그 진짜 맛있어. I love KBBQ. 아, 너무 좋아.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가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는데 우리는 일상의 작은 유익, 그런 거에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끝난 것이라면서요. 그런 좋음을 경험했는데 그걸 전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주님을 전하십시오. 전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감격의 외침입니다. 내가 진짜를 만났어. 너도 와봐. 와서 봐. 라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시몬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당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혈기왕성하고 실수투성이었고 냄새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요, 대뜸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지금 흔들리는 갈대가 너의 존재 같지? 너는 내 성격 하나도 주체 못하지? 하지만 나를 만나면 너는 변할 거야. 너는 교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바위, 반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현재의 연약한 모습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너는 여기까지야. 네 한계는 여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시고 선언합니다. 아니다. 너는 시몬이다.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나라를 세울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름도 바뀝니다. 인생의 의미가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같았던 시몬이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초대교회의 수장, 든든한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요, 야, 나는 안 돼. 내 인생 뻔하지 뭐.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붙여준 여러분의 라벨을 떼어버리십시오. 실패자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병든 자라든가 이런 레이블들 다 떼내버리세요. 이런 이름표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으십시오. 너는 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름표를 달고 달려가십시오. 거창한 신학적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와서 봐라. 나를 봐. 내 표정이 바뀌었잖아. 제가 어느 날 한번 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었어요. 정말 야구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18로 시작해서 18로 끝났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야구를 관두고 이제 집회를 한번 참여하고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욕을 안 한다? 저도 몰랐어요.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를 꿈꿨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연절이 주는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며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영웅이 아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와서 보라며 우리를 친밀한 교제의 자리, 밥상 공동체로 초청하십니다. 식구가 되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시몬과 같이 흔들리던 우리의 인생은요 개바 같은 반석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월 아직 새해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시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이름을 받으십시오. 세상에 불러주는 이름에 기죽지 마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반석이라는 음성을 생명줄처럼 붙드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와서 보라고 외치는 강력한 전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두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다니며 목말라 하던